품격 있는 신앙 7번째, 은혜에 대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늑대가 먹이를 너무 급하고 빨리 먹다가 그만 가시 하나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늑대는 그 목에서 계속 따끔거리는 이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그 가시를 뽑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옆에 학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늑대가 그 학에게, 여보게 친구, 그 자네의 긴 그 부리로 이 내 목의 가시를 좀 뽑아줄 수 있겠나? 내가 사례는 충분히 하겠네. 이렇게 부탁합니다. 학은 그 늑대의 입에 그 긴 부리를 집어넣고 목구멍에 걸려 있었던 그 가시를 어렵게 뽑아내줬고, 늑대는 그제야 살 것 같다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가시가 뽑혀서 안도하고 있는 늑대에게 이제 학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약속한 사례를 하시지요. 그러자 늑대가 학에게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네 머리가 내 입에 들어갔을 때 내가 깨물어서 토막을 내지 않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우화는 늘 사람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하는 교훈이지요.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씁쓸한 표현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것도 비슷한 의미의 속담이겠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보다 반려견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의 약 30%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그 중에 무려 절반 이상이 자식보다 반려동물이 더 위로가 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이 그 주인에게 보여주는 즉각적인 반응, 눈을 맞추면 꼬리를 흔들어주고 이름을 부르면 달려와주고 주인이 좀 슬프거나 걱정이 있어 보일 때 와서 비비거나 안기는 이러한 반응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끼기 힘든 정서적 보상감과 위로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고 반려동물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합니다. 반응을 잘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저도 아내가 개를 키우자라고 얘기할 때 저를 향한 경고라는 것을 제가 기억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당시의 율법과 문화에 따라서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소망,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그 무거운 질병을 고침받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그 속에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을 지나신다니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 가까이로 갈 수는 없지만 멀리서라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멀리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마 자신들의 인생 속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소리를 높였을 것입니다. 우리말 선생님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의 랍비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그냥 마땅한 부를 만한 호칭이 없어서 부르는 차원의 그러한 선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권위자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의지하는 외침입니다. 내가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나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자비를 의지해서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예수님께서 좀 돌아봐 주시고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 불치의 병인 이 나병도 예수님께서 돌봐주시면 다 나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돌아보심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때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자신을 고쳐달라고 구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심으로 그를 치유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으로만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그 치유하는 어떤 행위나 방법,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병 고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던 그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이 다 나았다라는 공동체의 인정을 받고 이후에 그 공동체, 그 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배려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들은 그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자신이 다 깨끗해진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겁니다. 즉 자신의 눈으로 내 몸이 다 깨끗해졌다, 내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사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아직 깨끗해진 것을 확인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그 눈으로 어떠한 증거를 보지 못한 상태로 오직 말씀에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렇게 달려가던 중에 깨끗함을 받는 그 은혜를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들은 결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외치며 그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결과가 없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그 즉시 나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절 말씀은 이러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준 각기 다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나머지 9명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로, 그러한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미 14절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그들 중에 한 명만이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은혜 받은 사람은 10명이요, 그 은혜 받은 10명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처럼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그 10명 중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나머지 9명은 모두 유대인이었고 이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이방인 취급받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순전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교만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 17절의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헬라어 대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고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왔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0명 모두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고쳐주실 능력자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직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지만 확신으로 뛰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의지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의심하지 않았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이미 육신의 질병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삶의 무게로부터 해결되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단지 대단한 능력,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 여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가 되시는 분으로 고백하며 영광 돌린 자에게 허락되어진 영혼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미국의 여류 시인인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6개월이 되던 때에 걸린 이 단순한 이 눈병의 치료 중에 그만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그 시력을 잃게 되고 그때부터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앞을 보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녀가 이러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눈을 떠서 처음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요, 복이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수많은 찬송시를 지으며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가 그녀의 고백입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찬송가 608장도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 384장도 바로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불행해 보이는 그 의사로 인해 찾아온 무거운 삶의 질고였지만 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그에 대한 응답으로 아름다운 찬송시를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갈 길을 나가는 동안에 나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언제든지 나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치유해 주시는 은혜는 10명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했지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달랐습니다. 9명은 자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문제의 해결이라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자마자 이제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는 그 율법적 종교적 의무만 이행하려는 그 형식이 더 앞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 관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다시 달려온 사마리아인은 자신에게 허락된 치유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 그 영광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결코 질병의 치유라는 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였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 나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그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 앞에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자신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긍휼을 구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와서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고 그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말에 나만 장군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은 자신의 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더 맑고 더 큰 강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종들의 만류로 마지못해서 그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그 몸을 담갔더니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았던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방 나라 장군이 하나님 외에는 온 세상에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물론 엘리사는 그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까지 왔던 이 나아만의 목적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소망과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려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각종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프로이드는 종교란 집단적인 일종의 신경증으로 인간이 무력함을 느낄 때에 아버지 같은 존재를 상상해서 그 마음에 안정을 얻는 심리적 보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이 만든 우상, 인간이 만든 신은 자신의 목적에 따른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낸 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품격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분이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합니다. 그 인격적인 응답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요, 우리의 헌신과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비용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서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응답입니다.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에 합당하게 응답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품격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고의 고백을 드림으로 베푸신 은혜에 날마다 응답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